잘 지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다는 게 저도 참 고맙습니다. 제가 학생 때 나이 드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 이렇게 오셔서 꼭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잘 있었나? 그럼 애들이 네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시냐면 착해. 잘 지낸 게 착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분들 이 질문해가지고요, 이 성경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계속해서 욕먹습니다. 두고두고 욕먹고 두고두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뜻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낮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거 성경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AD 61년, 63년 요사인데, 이때 물론 사도들 중에 많은 상당한 분들이 순교하셨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살아있었을 때입니다. 살아있었을 그때에 자기들이 이 바보 같은 질문한 거,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후대에 평가받을 걸 그대로 전해주는 이거 보면 말이죠, 저는 참 하여튼 이런 장면, 우리 앞서 갔던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위로를 받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하여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을 살아갔던 사도들의 모습이 연약함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준다면 성경 볼 때마다 우리 절망할 겁니다.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그런데 이런 질문, 좀 바보 같은 질문, 예수님께서 좀 꾸짖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 질문을 틀어주신 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구나, 혹은 그때 이해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구나라고 교정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정직하게 기록된 거, 여기 우리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선 이 본문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뭐든지 궁금하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성경적으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뭐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뭐든지 궁금하면 그 어떤 질문이든지 예수님께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질문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하나님 이 세상의 부조리는 도대체 왜 저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대학 다닐 때 고민이 됐어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는 제 친구가 저한테 계속, 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섭리하신다면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질문할 때 제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말이죠,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신데 이런 걸 민중신학이라 그래, 이런, 제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변명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제 마음속에 태도가 있었냐면, 제가 봐도 하나님 이거 대답 못할 것 같은 거라. 제가 봐도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답을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 변호를 해드리려고 애썼던 거죠. 아닙니다. 제가 틀렸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었던 것인지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질문 안 하면 손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질문이 있습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의 질문처럼이라고 우리가 후대에 두고두고 2000년 동안 평가받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꾸짖지 않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을 살아갔던 우리 사도 형님들이 너무 그동안에 주님의 뜻을 잘 몰랐다고 평가를 받고, 오늘은 좀 변호를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감히. 저는 지난 주에 읽었던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건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이건 통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70년대를 우리가 살았을 때 70년대 제가 그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 새마을 운동, 대망의 80년대, 대망의 80년대라는 말,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 제가 이제 50이 넘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망의 80년대 소득 만불 시대. 대망의 80년대 소득 만불 시대가 되면 모든 걱정도 근심도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우리가 가난했던, 보릿고개를 살았던, 거꾸로 세는 게 더 빨랐던 우리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되어 발전한다. 그걸 뭐로 했냐면 새마을 운동과 대망의 80년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이건 하나의 통으로 개념인데, 이스라엘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주실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32장인데요.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또 같은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영을 부어줄 텐데, 스가랴 12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 12장 제가 찾아냈는데 스가랴 12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에는 말이죠, 25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한다.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라고 했을 때 예측이 되는, 배워왔던 저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는 불과 같은 이 생각인 거예요.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회복된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이해를 우리 좀 더 묵상을 해야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한 17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혈통으로서의 민족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그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그 벽이 허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백성으로 탄생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 백성이 품고 그 백성이 이루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면, 구약적인 전승에 의해서 가져왔던 혈통적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거라고 가르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 유대인 제자들로서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룰 때가 된 겁니까? 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회복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내 현실이 아니에요.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교회된 현실이 내 현실이 아닌 게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된 그 때를 물어보는 그들의 이해와 태도에는 나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생각과 이해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너희 알 바 아니야. 근데 여기 이때 때와 시기는, 이때는 앞에 크로노스로 그냥 받는 말이고요.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때와 시기는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 하는 말은 우리 이런 표현하고 이게 제가 좀 더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표현 있어요. 개나 소나, 그죠?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의 표현이에요. 물론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시간적인, 우리가 지금 3시 33분 조금 있으면 34분이 되는 이런 물리적인 연속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미를 가진 사건을 일으키시는 시간을 말해요. 섭리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시는 그 섭리의 때예요. 주님께서 그 섭리의 때 다시, 우리 오늘 11절에 다시 오신다는 그때도 카이로스의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항상 어떤 사건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예를 들면 92년 9월 22일은 되게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뭐예요? 결혼한 날이거든요. 총각으로서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 이 지구의 35억의 모든 여자들로부터 한 사람 빼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간이 저에게 1992년 9월 22일이었던,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 때와 시간이 오는데,
오는데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권세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표현에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라는 이 authority라는 권한에 두었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통치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시면 그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게 권세. 근데 이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그 권세에 두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은 저는 첫째로 너희들 때와 시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거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셔. 이건 보장입니다. 보장. 확증이에요. 확증. 절대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 다시 안 오실 것 같... 아니에요. 주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증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너희들이 알 바 아니에요. 영어 한마디에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할 일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야. 그래서 이단은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이거 항상 이단이죠. 그날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오는데, 그죠? 도둑같이 오는데 여러분과 제게는 도둑같이 안 온다 그래요.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날은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이미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은 이미 온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래서 그날은 도둑같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지금 주님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그 이유는 그 때가 아직 안 왔다, 아직 내 현실이 아니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그게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야, 너희들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현실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이게 저도 선교지에 4년 있었는데 선교 대회 가면 항상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증인이 돼야 합니다라고 이제 격려하고 동원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3년 전인가 LA 그 선교대에 가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할 때 그때 이제 영어로 스피치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제가 충분히 다 이 뜻을 전달 못했다. 방언으로 해야 되죠. 영어로 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 LA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제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그때 했던 제 말이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 많이 읽습니다. 성령이 여기 너에게 임하시면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But 그러나 you will receive power.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게 돼 있어요. Receive the power라는 명령어가 아니고 you will receive the power. 너희들은 뭘 받는다? 권세, 힘을 받는다라는 이건 서술문입니다. 서술. 이게 indicative statement. 서술문이에요. 언제?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예요. You will be my witness. 이건 서술문,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죠?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근데 능력 받은 결과는 우리가 증인이 된다예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에서인가 기훈실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라는 그 5년 동안의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믿을 만한가 물어봤는데 5점이 진짜 믿을 만하다, 1점이 못 믿겠다는데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찍어보세요. 몇 점 될 것 같아요? 4점 손 들어보세요. 4점. 예, 자매님 정말 축복합니다. 3점 손 들어보세요. 3점? 이럴 수가 있나. 2.5점 손 들어보세요. 2.5점. 2점 손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우리 자화상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좀 낫겠지. 목사들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 있다. 5점. 아주 믿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자매님. 나도 목사인데. 4점 손 들어보세요. 3점. 3점이 중간이에요. 믿을 똥 말똥. 2.5점. 2점. 예. 평균 2.4점이었어요. 2.4점. 1점은 안 물어볼래. 자존심 상하잖아. 평균 2.4에서 2.6점이었어요. 3점이 중간이라고 보면 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들을 이끄는 목사들의 말과 행동을 못 믿겠다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세를 받는데 우리의 권세는 뭐다? 증언하는 권세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증언할 때 법정에 가서 증언 선서할 때 나는 진실만을 말할 건다 선언하는데 그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그 증인들을 향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시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되는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도 돼가 그 사람들 평가였어요. 초대교인들이 로마를 뒤집을 때 1%도 안 됐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여자를 며느리로 얻기 원했어요. 왜? 그들은 정절을 지킬 줄 알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왜 사회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람이 어떠한지 그 열매는 나무가 어떠한지 뭘 봐서 한다? 열매를 봐서 한다 그랬잖아요.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들을 향해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힘이 없다? 증언하는 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지. 거꾸로 요즘 교회라고 말하면서 뭘 증언해요? 어떤 유명한 문제를 일으킨 목사님이 자기가 전별금으로 13억 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해준 거 생각하면 13억 원도 적다, 많지 않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그가 아무리 번듯한 신학교를 나왔어도 그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그를 좇는다고 해도 그는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어저께 저와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제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아는 친지 어떤 목사님이 자기 후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후임 목사가 오면 교회 건물하고 기본적으로 얼마를 치고 교인 2당 얼마씩 쳐가지고 권리금 같은 걸 준대요. 우리 교인은 100명이니까 2당 얼마씩 쳐가지고 다음에 올 후임 목사가 나한테 돈 얼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성도들의 2당 얼마씩 계산해서 돈 받지 않아요. 이건 사꾼이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은 그들이 얼마나 좋은 신학교를 나왔든 어떻게 목사고시를 잘 붙었든 어떻게 정통인 교단 안에 있든 정통인 교회 가운데 있든 목사 아닌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그 기준은 저한테도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정하게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첫째, 이 현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You will receive예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예루살렘부터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틀려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주일학교 학생 취급하는 것 같죠?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의 다이내믹이에요. 전 이래서 이게 서술형이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돼. 이게 예수 믿는다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운명이란 말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만, 어느 선교에 꽂힌 사람만, 어느 저 선교지에 관심 있는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증인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증인돼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증인한다는 게 뭐예요? 증인된다는 게 뭐예요? 증언하는 게 뭐예요?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만진 대로 말하고, 경험한 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뭐의 증인이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니네들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야.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 뜻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 질문,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질문하는 게 당연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시는지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알고, 묵상해서 알고, 기도해서 알고, 깨달아서 알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의 나라인 거지. 이 제자들은 말이죠, 죽었다 깨나도 갈 수 있는 데가 그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가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처음에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마리아로 어떻게 복음이 진전될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시 고넬료로 이방인으로 갈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위대하고 어떻게 완전한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끌고 인도하심을 이들이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알고 확장되는 거라 이 말이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분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확장시켜 가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증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이 된다는 뜻이 뭐겠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증인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신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일이,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야 증언할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인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9절부터 이 말씀 마지막 말씀에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묵상하고 싶은데, 첫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우리는 지금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살아요?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주님은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사시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지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강림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마지막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열려서 완성을 향해서 다시 오시는 시기로 가는데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본 그대로 온다. 이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본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을 제가 좀 버릇없이 말하면 이거예요. 이 총것들아.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랬더니 나다넬이 건방지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증인 되는데 그 자격이 예수님 증인 되려면 그래도 뭐 서울대쯤 나오고 뭐 대학원도 좀 해야 되고 뭐 집안도 금수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는 승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잘 돼야, 결과가 우리 뜻하는 대로 돼야, 결과가 우리 상상하는 대로 돼야 성령이 역사한 걸 평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적용을 해요? 야, 힘든 일이 있어도 좀 법이 잘 안 돼도 일단 교회는 크고 짓고 봐야 돼. 교회를 크고 져봐. 사람들 몰려들잖아. 사람들 몰려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튼튼해지잖아. 봐, 성령의 역사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그 억지를 부리는 동안에 했던 그 사이에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더해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거꾸로 증언한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단 말이죠. 결과만 원하는 대로 가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결과가 뜻하는 대로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던 일인데요. 저는 2006년에 미국에 갔어요. 2006년까지 우즈벡에 있었는데 제가 그 아프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아프간 북부 마자리 샤리프 그 북부 지방에.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8년에 그 샘물교회 그 단기 선교팀이 왜 아프간에 피랍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피랍됐던 그 선교팀 중에 여자 선교사들, 간호사 선교사가 제가 같이 일했던 사역팀이에요.
저는 이 선교사들이 어느 선교단체인지도 잘 알아요. 진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거기 있던 그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은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분의 매제인가 그랬어요. 그 심성민 형제, 두 형제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저도 의사고 틀림없이 의료사역팀에 저도 갔을 텐데 이게 내일이었을 수 있겠군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이 선교팀을 놓고 굉장히 큰 반성을 했어요. 그때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참여했어요. 저는 옳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혹시 교만했던 게 있다면, 잘못했던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나? 저는 거꾸로 역사에는 질문이 없다 그러지만 이런 질문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 선교팀의 그 진정 어린 태도와 그 아프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들의 태도를, 그들을 피랍했던, 그들을 납치했던 탈레반들이 보고 말이죠, 감동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보호해줬다가 이 사람들을 그대로 한국에 돌려보내줬다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그 선교단체 대표가 이 사람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인데 이렇게 피랍됐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풀어줬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상하지 않게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죽고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 우리 선교사 아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선교학 배우던 선교학 숙제를 하는 동안에 다른 그래서 제가 아무튼 점수를 많이 못 받긴 했지만 다른 이 참고 문헌을 보지 않고 선교학 보고서를 쓰는데 사도행전만 가지고 보고서를 썼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어떤 모드로 이동했는가 살펴보니까 말이죠, 한 70% 정도가 쫓겨났고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요, 환영받지 못했고요, 도망갔고요. 지금 그 당시에 그 샘물교회 그 선교팀을 평가했던 기준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선교의 70%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건 증언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게 돌아가신 그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뭐예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재판 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꺾어지셨잖아요. 그런 꺾어지신 주님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불러요? 그는 충성된 증인이시오. 그는 충성된 증인이시오. 그는 충성된 증인이시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왜?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왜? 세상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꺾일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꺾임으로, 깨짐으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그래서 우리는 건물 안 지음으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흩어짐으로 어떻게 교회는 강해질 수 있는가? 흩어짐으로, 나눔으로 교회가 어떻게 하나인가? 우리 힘들지만 증언해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순종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증인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제가 주님 뜻 갖고 살다가 혹시 꺾이더라도 주님, 저는 꺾임으로 증언할 수 있고, 제가 주님 뜻대로 이 살 안에서 승리한다면 승리함으로 증언할 수 있고, 꺾인다면 제가 꺾임으로 증언할 수 있다면 전 언제든지 증인되어 살 수 있는 이 인생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정도 같은 이 푸어 스펙의 저를 주님의 그 위대한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신 곳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서, 우리가 마치 정탐꾼처럼 가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질문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주님 뜻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언하는 권능을 받을 거라 하셨는데, 그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나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할 때, 주님, 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한 주 사는 동안에 주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신실한, 제 것을 섞지 않는,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행하신 대로 증언하는 참으로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하나님, 우리 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증인 되기 부족한 것 저희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 정말 볼품 없었던 별거 아닌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들로 주님의 증인 되게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언,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저 세상에 나가는 사는 동안에 주님의 증인 되어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내 인생이 되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 인생 빚어 주옵소서. 주님, 증인되기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부족한 우리를 증인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인생이 행여나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빚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